저도 수원교회 27살에 있다가 28, 29, 30에 장자도에 내려갔다가 32살에 의왕교회 와서 지금 제가 나이가 61가 됐습니다. 꽤 먹을 만큼 먹었죠? 우리 교단 역사가 1907년 5월 30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수원교회 생일은 1928년 4월 8일이기 때문에 생일을 5일 앞두고 생일 잔치를 합니다. 근데 너무 어르신 교회라 생일이라고 미안할 것 같아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될 만한 선물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할 때 빨간 카세트 워크맨을 하나 사줬어요. 고등학교 가서 영어 공부 좀 많이 하라고 그렇게 워크맨을 사줬는데 이 선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잘 때 제 책상에 한쪽에 잘 모셔놓고 또 일어나면 잘 있나 보고 그 선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갈 때는 오른쪽 벨트에다 빨간 워크맨을 꽂아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귀하게 여겼죠. 또 한 가지 선물이 있었는데 군에 갔다 와서 제가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제가 겨울에 만났는데 약간 하울링이 있는데요.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가 제가 겨울에 추워 보였는지 검은 잠바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야, 자매에게 선물도 받고 좋다, 옷도 받고 좋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자매가 제 아내가 됐습니다. 근데 그 빨간 워크맨도 그리고 제가 다른 옷보다도 옷장에다 잘 보관하고 입었던 그 검은 잠바도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2가지 선물보다 없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은 카세트보다 더 좋은, 그리고 지금 아내가 준 선물에 그 잠바도 없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또 하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버클레이가 진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을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오늘 수원교회 창립 94주년을 맞이해서 장로 장립, 권사 취임, 집사 안수식, 또 오전에는 보니까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 주님이 2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리고 누가 묻거든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나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치며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들과 또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선택받은 나귀를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임직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 마을에,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새끼 하니까 이상하지 마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나귀 새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종려주일에, 여러분, 이 주간은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의 한 주간입니다. 그 첫 번째 날을 시작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종려주일에 어린 새끼 나귀를 주님이 타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으로 사람을 등에 태우고 가는 이 나귀는 목적지까지 잘 갔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역사상 가장 복받은 나귀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최초의 나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귀 한 마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도 주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 위에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나귀 한 마리를 쓰는데도 얼마 전에 예언되었다고요? 그 설교를 지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나귀를 쓰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33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쓸 때 하나님이 만세전 모태에서부터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선택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쓰임받느냐는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왕이 쓰는 볼펜하고요, 제가 쓰는 볼펜하고는 달라요. 왕이 주면 하사품이라고 하지만 제가 주면 하나의 볼펜이에요. 주님을 위해 쓰임받았던 이 어린 낙이 가격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오늘 임직자들 존귀히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귀를 드린 주인의 순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십니다.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묻거든 이거 어디에 쓰려고 하니? 묻거든 어떻게 답변하라고요? 답변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드는 거예요? 임직자들한테 최소한 답변해야지. 이현진 장모님 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가 설교가 길어지면 뒤에 순서를 보니까 24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면 제가 좀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면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귀 주인은 그 제자들의 부름 앞에 즉시 순종했어요. 나 좀 일주일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즉시
그 나귀를 쓰시고자 할 때 자기의 나귀를 드렸습니다. 제가 나귀의 가격을 지금 계산해 보니까 비싼 거는 현재도 400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400만 원 드리기 쉽나요? 4만 원도 잘 안 드리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끼는 그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소유, 물질, 몸, 마음, 생명까지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드릴 수 있는 이 나귀의 주인의 순종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사관이 없을 때 말구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없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쓰시고자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귀를 내어준 주인같이 순종하는 직분자, 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이 주인은 그 마지막 고난 주간에 즉시 나귀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주인이 나에게 일주일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안 됩니다. 그랬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쓰임받는 기회와 시간과 나귀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가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그 기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빠요. 싫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만일 그 기회를 놓친다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때를 놓친다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시기를 놓친다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은혜의 때 더 깊은 기도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예배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헌신자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목사님 그래도 일단 돈 좀 벌어놓고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지금이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아멘을 너무 적게 해서 제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 때마다 힘을 얻었던 성경 말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사기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사사기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기드온은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3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해서 지금 포도주 틀에서 이 구덩이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는데 벌써도 또 7년째. 우리 코로나 몇 년째요? 3년째죠. 코로나 3년째. 근데 여러분 아마 임시식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도 되고 잘 되어질 역사가 지금 보여지지 않습니까? 7년째 어려움이 바로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하는 나는 아닙니다.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이사야 6장, 사사기 6장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나는 그 중에 막내입니다. 여러분 막내는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별로 사람 취급 못 받은 거 알죠? 막내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도원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오 나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기도원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죠. 배경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여러분은 큰 용사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사사기 6장 14절에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으로. 여러분 이것이 기도원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너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한다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 그는 희망이 없고 현실이 암울하고 7년째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고 배경도 작은 자이고 막내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너는 큰 용사라고 할 때 기가 막힌 것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장로로 내가 어떻게 권사로 내가 안수집사로.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큰 용사야. 너 큰 용사여. 네 힘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를 미디안이 한 사람 치듯 내가 그 미디안을 이기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그들의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 횃불, 나팔이에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것도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도 하나님은 이것도 많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2만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10,000명도 물먹는 시험을 통해서 9,700명을 보내고 3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돌아가셨나 아시죠? 빨리 계산이 안 돼요? 31,700명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300명의 용사가 이런 보잘것없는 무기도 아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미디안의 군사를 넉넉히 이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 여러분, 우리는 큰 용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쩌다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귀 한 마리를 쓰는데도 스가랴 선지자의 500년 전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모태에서 우리 위원장님 모태에서부터 수원교회 나왔다는 거 아는 사람 다 알죠? 거의 답변이 없어가지고 계속 길게 해야 돼요. 좀 외부에서 오면 강사 대접용으로 아멘이라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한 10장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태중에서 만세전에 선택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특별히 우리 이현진 장모님은 이번 우리 지방의 교육원에서 1등 갔어요. 우리 이정호 목사님은 아시고 못내요.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잘한 거죠 아주.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94년간 저도 수원교회에 4년간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역사가 116년인데 그걸 빼게 해보면 여러분 몇 년입니까? 22년 후에 교단 창립 후에 수원교회가 생겼다는 것은 이 경기 지역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와 또 다른 한 세기, 100년을 앞두고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에 존귀히 쓰임받아서 주님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에서 만날 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임직자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94년 전에 수원교회를 이 팔달산 기슭에 일본 절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94년 동안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직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수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드릴 거 없어 몸밖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저희들의 고백이 주님 나라에 존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